오늘 본문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모든 삶에 새롭게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참으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신중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이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몸에 영적인 문제가 점점점 자라나고 있고 확산되어져 있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절대가 제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제 몸에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언제나 사람의 약점을 찌르면서 사는 이상한 체질이 내 몸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 몸의 체질이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정죄 속에 끊임없이 사람을 이상한 미혹을 통해서 서로 망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제 몸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진단받게 됐습니다. 아니,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게 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내 몸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와 싸워야 살게 되는구나. 이걸 오직 하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싸우는데 안 믿어지고 자꾸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몸에서는 나도 모르는 거짓말이 내 영혼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싸우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불투명한 육체로 참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내가 순복해야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늘 되어져 있는 것을 제 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복하려고 하면 내 영혼이 뭔가 알 수 없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탄식 섞인 고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인간의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해결시켜 놓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으로 인하여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지만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
정복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권세는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내 몸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신 것이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제거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한 자 결박하는 마귀의 일을 사용한 이후부터 저에게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의 종노릇하며 심부름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육체의 정욕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을 재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저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와서 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분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님을 와서 보라.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여러분 영혼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었건만 거기에 여러분이 후퇴하지 말고 참으로 진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창조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언약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자에게는 네 생에 이 땅에서 마치는 그날까지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어 드디어 여러분 눈이 뒤집히져야 됩니다. 하와를 여러분 이끌어왔지 여러분이 하와를 선택했습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 앞에 이끌어 놓으니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절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이끌려 시험도 봐야 시험도 잘 치는 거예요. 이끌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이후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나를 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와서 너희들이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칼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투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를 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투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투명해지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맛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찌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인간은 까불지 말고 피조물의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쁨도 상실하고 행복도 없고 참으로 즐거움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정말 새로운 재창조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로 절대 휩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군중 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피조물로서 이 땅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절대가 있어야 하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드디어 17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제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너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베드로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이제부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이젠 준다. 네가 이 땅에서 드디어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풀어질 것이다. 오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수 있는 권세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옛사람을 끊임없이 갱신시켜야 변화가 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온몸 전체에서 갱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를 바꾸는 이것을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은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만이 갱신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절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실제로 마귀의 일이 무너져야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고 언약의 본질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언약의 본질, 언약의 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여정 속에 바로 영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야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선택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내 앞에 두면 나는 그것으로 감격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요. 왜 오늘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질 수 없습니까? 복음의 여정이 여러분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체험하고 맛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따라 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이끌어 놓고 지금 보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언약의 본질 속에서 내 몸에 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가 산산이 깨어지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욕망으로 길들여지는 바벨탑, 이 저주 절대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여러분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노래가 되지 않고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땅에와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흑암 전쟁. 마태복음 24장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막 난무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라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휩쓸려 있는데 전쟁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신하여 있지 않고 깨어 있지도 않은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전쟁이 필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절대 자신도 못 이기고 세상 환경도 못 이기고 사탄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속에는 재앙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이 전쟁의 광기를 가지고 인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 주셨다니까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어지고 참된 기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응답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 와 있는 저주재앙으로 살지 말고 내 몸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와 있는 응답 속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인데 이 기도 하나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요. 내 몸에. 그래서 전쟁의 광기를 가진 주특기자인 마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여러분 지금 몸에 강한 놈이 와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꾸 털리는 겁니다. 털려. 자꾸 여러분이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는 강한 자를 여러분이 결박하려다가 여러분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112 경찰 부르라고. 여러분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있는데 경찰에게 신고 안 한다. 큰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신갑주도 안 입었는데 마귀는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는 아침과 낮과 저녁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23편 1절, 시편 17편 3편 이것을 늘 했다고 다윗이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으로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숨을 내쉬면 여러분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뇌가 살아나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지. 뇌가 자꾸 썩어가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뇌가 진짜 살아나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 뇌를 살리는 일을 하면 숨을 이렇게 깊이 들이마시고 말씀을 들이마시고 이 뇌 사진을 찍으면요 뇌에 엔돌핀이 막 불이 켜진대요. 왜 이렇게 추리 불빛 있죠?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것처럼 뇌가 막 불이 켜진대요. 환하게. 근데 그 빛이 초록빛이에요. 근데 뇌를 안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 꺼진 불 시커머가면서 붉은색이 띈대요. 요즘은 이제 과학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안 쉬고 그냥 운동하는 사람 있지요. 이 사람들은 뇌가 그냥 막 빨갛대요. 스트레스라. 오늘부터 나도 그러면 말씀으로 해야지. 그게 갱신이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엔돌핀과 에너지가 굉장히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중 능력이 뛰어나대요. 왜 사람이 집중 능력이 떨어지느냐? 뇌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집중의 시간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중의 시간표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온몸에는 분열밖에 없어요. 분열.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전부 다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몸에 집중의 시간표가 없으면 분열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팔복이 여러분 삶에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꼭 그 묵상집을 가지고 꼭 묵상해 보세요. 치유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성령,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분명히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굉장한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주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영혼 속에 성취되어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볼 수 있을 만큼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복음 때문에 산업을 할 수 있는 산업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헌신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산다면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마귀의 일을 하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홀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앞에 사람을 이끌어 와서 연합하라는 거잖아요. 연합하면 어떻게 되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금 연합하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매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오 예수님 사랑해요. 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춤춰봐요. 거울 앞에서. 그거 못하고 보잖아요. 왜?
내 몸에 강력한 놈이 있다니까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완전 쪼그라들게 만든 놈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느껴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은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 연합하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서 회복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절대 너와 하나님의 아들로 원네스 하겠다 해서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의 이름. 너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요한복음 10장 30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창조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도 하나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이름이 함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이 속에서 느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고 행복하였느니라. 어떻게? 날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싸움 해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짜증나게 만들며 분열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더러운 저주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기도라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근감을 갖게 하신다니까. 징글징글하게 안 하던 놈이 이제 마귀를 멸하네. 이뻐 죽겠어. 그래 하나님이 자꾸 입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입맞춤을 늘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맛을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니는 자들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희생한 겸손이 있다. 나의 멍에를 이제는 나는 메고 정말 내게 와서 너는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맹세하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결국은 실족당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결국 이런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결국 무너져 버렸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살아 움직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는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절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부활 이후에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너는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걷겠다. 임마누엘로 하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항상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연합으로 지금 걷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사도행전 2장 제가 좋아하는 36절을 꼭 새겨놓으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38절에 늘 해야 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회개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이거 안 한 결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언제나 인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지금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금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때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빼앗기면 7 귀신에게 내어준다고 돼 있고요, 강한 자에게 다 털린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붕괴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붕괴된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아담에게 주신 그 여자가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자에게 포럼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 마귀 있다 이걸 포럼해주지 않은 거예요. 저걸 먹으라고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 절대 먹지 말라, 포럼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포럼을 안 해주니까 여지없이 여러분 보세요, 틈 타고 들어오잖아요. 가정이 왜 있습니까? 가정 예배가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해라.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부패되어지고 멸망의 상태로 그냥 전락해버렸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예요? 먹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설해 놓은 거예요. 함께 하도록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서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만일 하나님의 생기를 안 넣고 동물처럼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 언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낌을 얼마든지 가지고 이름까지 붙여줄 수 있을 만큼, 아니 이름 짓는 데는 그렇게 마음도 잘 맞고 교제가 되더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교제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이것이 우리에게 출현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들을 서로 교제하고 포럼했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기간이 좀 더 멋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가인도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고 아벨도 개죽음 당하지 않았었을 텐데, 결국은 마귀 있다라는 이 포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은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럼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예배 끝나면 즉시 포럼 시간을 갖춰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포럼하지 않잖아요. 한탄하지, 한맺힘을 말하고 있고 막 상처와 막 갈등과 막 시험이 들었다고 막 이랬었고, 그때 우리 예수사랑교회 팀장들은 마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는 또 팀장이 없어요. 같이 먹지 뭐, 너의 시험 내가 먹어줄게.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교제만 있었더라도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갔어요. 오늘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살지.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 근데 그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포럼이 되어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으로 포럼이 안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적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은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5절을 보면 여자가 혼자 상처로 한 맺힘으로 사는 여자들 앞에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여러분 똑똑똑 이 떨어지지만 사람 심장을 뚫어버리는 게 이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이런 거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침묵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꼭 여자들이 입을 열어서 물방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뇌에 막 고통이 오고 막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여자분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으면 그냥 아담이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존재잖아. 근데 여러분이 자꾸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잠언서 19장 13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물방울을 2개나 넣었더라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물방울. 그래서 다투는 아내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남자들을 걱정하는 여자는요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있어야 할 곳에는 절대 안 있어요. 무슨 일 있어도 그거 여러분 맹세하고 믿어줘야 돼요. 나 자신이. 여러분 여자분들은 사자가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나요? 숫사자가? 아이고 별데를 다 돌아다닙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를 숫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절대 남자는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맞박이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야 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를 붙잡아 놓으려다가 물방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남자가 구멍 뚫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 중한 공중의 각종 새를 지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남자를 하나님이 길들여 놓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물방울이 되지 말고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정을 아담이 읽을 수 있는 그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물방울이 되면 남자가 그 표현을 다 읽어요. 여자는 육감으로 살지만 남자는 전체를 보고 표현까지 감정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자꾸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 뭐예요? 약점을 지적하며 사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표현을 다 느낀다니까 물방울의 여자의 표현을. 그 여자의 표현을 보고 다 느끼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를 즐겁게 하려면 딱 하나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난 몰라 너 알아서 해. 막. 그럼 모든 게 만사 오케이야 그냥.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발견하고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아담은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한 방에 이끌어 오시는 걸 보고 탁 순간 굉장한 걸 발견해 버리잖아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잠언서 19장 14절에 그렇잖아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최초의 여자가 가장 이렇게 슬기로웠어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니까. 그래서 여자는 슬기로운 여자면 돼요. 그냥 슬기로운 여자. 슬기로운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으심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 아담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여자를. 이는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처는 대화 없는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남자들이 언제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대화가 없어도 밥은 먹어야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남자가 리더십만 발휘하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냥 리더십을 팍 발휘하는 거예요. 되든 안다든 달리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 남자들에게는 표현하는 능력을 주었는데 이 표현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경쟁하려고 하지 말았어요. 우리는 서로 돕는 표현이 필요해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자가 그래서 조금만 영적 싸움하고요 집중하는 능력만 가져도 남자들은 금방 구원을 받아요. 진짜 남자들 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불쌍하거든요. 남자들은 계속 돈 버는, 그리고 남자들은 겨우 토요일 주일날 한번 가려고 하는데도 교회 가야지 이러고 있어. 막 지는 일주일 내내 골프장 가서 있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 끌려온 남자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끌려온 거지. 구원 받도록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행실로 물방울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여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자.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가 물방울이 되면 남자의 기도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물방울 되지 않도록 남자가 참 연약한 자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받아야 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가정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름과 교제가 일어나는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사탄 마귀 있다라는 것을 서로 폭로하고 서로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사람 관계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영접 운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